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할 때 주의 은혜로 든든히 서는 역사 하나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힘들어합니다. 늘 내가 흔들릴 때를 보면 뭐 때문에 사나 싶은 거죠. 내가 왜 사는가? 이러려고 사는가? 죽으려도 해도 죽지도 못하겠고 살려고 해도 살지도 못하겠고 이게 이래저래 힘드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뭔가 되게 막막하죠. 내가 왜 사나 막막합니다. 잘 살아온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고, 엉망으로 산 것 같은데 딱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참 알지 못하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꼭 붙드는 가운데에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찾아 그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 말씀 꼭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본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빛이 되어야 된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한번 더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부터 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합니다. 근데 소금이니 빛이니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역할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소금은 그 역할, 빛도 그 역할. 소금은 짠맛을 내야 역할을 하는 것이고 빛은 어둠을 비칠 수 있어야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은 빛이며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밝혀야만 한다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때문에 삶의 이유가 이것이구나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원래 해야 될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사람에게 밟혀 버려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며 볼 때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람에게 밟힐 뿐이구나, 쓸모없이 되는구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 인생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 세상에게 휩쓸려 가지고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말씀을 합니다. 쓸데없는 인생. 뭐하러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뭐 때문에 살아가겠습니까? 이거 알지 못하는 거죠. 쓸데없는 인생은,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냐면 쓸모없는 인생,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내 뜻대로 한 것 같은데
어디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봤더니 내가 원했던, 내가 기대했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거기 놓여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았기 때문이요.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그냥 막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권세에 휩쓸려서 살아간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얼마나 쓸데없는데 마음을 다 뺏기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요즘 심심치 않게 어린아이가 이 밖에서 버려져 가지고 발견되는 그런 사건들이 좀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 어린아이가 버려졌는데 그나마 살아있는 상태에서 발견되면 참 좋으련만 그 죽은 상태로 발견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는 모릅니다. 왜 버렸을까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이 아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갓난아기를 그렇게 버리겠습니까? 그럼 세상 권세는 그런 일도 서슴없이 하게 합니다. 부모가 살아야겠기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아이를 감춰서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까?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자녀를 버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도, 평강도, 희락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그 삶 가운데 행복이라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얼마나 무자비한 일인지를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때 벌어지는 일은 세상에 버려질 뿐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용 목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짜야 하고 빛은 어둠을 밝혀야 한다. 소금과 빛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에게는 짠맛을 내고 환하게 빛을 비추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될 때 평안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감사가 있게 된다 말씀합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이룹시다, 하나님 나라 이룹시다 하면 한 가지 오해를 합니다. 마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착한 일 하면 되겠지, 착한 일 하면 죄 안 짓고 살면 되겠지, 조금 구제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구제하는 것으로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선한 행실 몇 가지 하는 것으로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어떤 고귀한 행위를 하나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계속된 구제도 없고 계속된 선행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이 구제일 수도 있고 선교일 수도 있고 선한 영향력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그 자체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 때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착한 행실 나오지 않습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라 그러니까 착한 일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착한 행실이 착한 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이렇게 잘못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착한 행실은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착한 행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키면서, 어떻게든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팔복의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사실은 첫 번째 설교가 우리 팔복 설교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설교.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빛과 소금이에요. 예수님은 전부 다 성경 말씀을 설교를 하시면서 그 중심, 죽을 때까지 말씀을, 어떤 말씀이 주제였냐면 하나님 나라가 주제셨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들이 전부 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빛과 소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게 해야만 하는 그 역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말씀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짠맛을 낼 수 있고 환하게 비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16절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는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전부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지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 안에서 화목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빛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소금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안에서 화목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화목하라. 예수 안에서 화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화목하라 하니까 나 화목하려고 애를 써야지.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려고 애를 쓴다고 그것이 화목하게 됩니까?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겉으로 화목하게 하는 것 말고 겉과 속이 전부 다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오늘 지난 설교 가운데에 그 팔복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복을 가진 사람들은 다 화평하게 하더라고요. 화평하게.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변을 화평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이 화평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화평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서로 믿음을 잃게 할 만한 일을 한다면, 그런 일을 하게 한다면 차라리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죽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 지키게 하지 못하고 믿음을 흔들고 예수 안에서 화평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예수님이 얼마나 경계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화평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화를 내고 악한 말을 하는 행동들이, 어리석은 생각과 계획을 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연자맷돌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잖아요. 두 발로 막 죄짓고 다니느니, 믿음 잃게 만드느니 그냥 한 발로 영생하는 것이, 저는 다리로 영생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눈을 가지고 범죄하고 믿음 잃어버리게 하는 자리에 자꾸 가려거든 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그만큼 화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서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가정에서 화목하게 되는 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얼마나 근심되는 일이 많은데 화목이 그냥 쑥쑥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나를 보아도 얼마나 미운 구석이 많고 실망되는 부분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화목하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삶으로 그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가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나를 제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느라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자기 부모, 처자,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 이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이거 평생 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며 하나하나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을 주님께 다 맡기는 순간 조금씩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그 가운데 많은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되는지를 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한꺼번에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기적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내가 가지고 내가 소중히 여겼던,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붙들고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주님, 이것도 주님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맡길 때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 관련된 말씀은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말씀 들어야 된다는 말씀 계속합니다. 말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에 대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비유로 드신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바위 위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얘기를,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잘 들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다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듣고 싶어서 왔으나 여전히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해서 그 문을 열지 못하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에 하고 계시는가? 14절 말씀을 같이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이 비춰졌을 때 그 동네가 어떻게 빛이 안 나겠습니까? 환하게 빛이 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산 위에 있으면 다 비춰진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숨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으면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 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한다면, 오늘 하나님 여기에 계심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는다면 빛이 왜 안 들어가겠는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생기지 못하는 것은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이라. 마음을 열지 않았기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기에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하더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다 드러낼 때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기쁨 가운데 다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책망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는 책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빛이 비추어졌다는 말을 다른 말로 살펴보면 빛이 어둠을 책망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책망하게 될 때에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환하게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하냐면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될 때에는 어둠 가운데 있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될 때는 빛이 어둠을 책망함으로 어둠의 자리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이 빛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빛은 책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3절 말씀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니까 책망이 있으면 다 드러나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책망하라 하니까 막 이제 혼내는 거죠.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 책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책망은 말씀으로 하는 책망을 얘기합니다. 혈기를 부리면서 하는 책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날을 할지라도 혈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미운 마음으로 퍼붓기 시작하면 그것은 어둠을 더 깊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하지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책망할 수 있어야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망은 나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책망도 못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책망도 제대로 하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가 책망할 때 어둠 가운데서부터 벗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책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책망하는 자.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아주 큰 선지자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범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혼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책망하라. 거기서 돌아오도록 책망하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험한 행동을 하고 악한 일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책망합니다. 그럼 참 책망하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받았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자기 친구들에게는 내침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책망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하게 될 때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다시 책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더니 제사장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다시 예레미야를 책망하는 역사가 그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밧수훌이라는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은 제사장 중에서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었고 성전 총책임자였던 사람이 밧수훌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면서 책망한 다음에 그를 심하게 때리고 옥에 가두면서 그를 갖다가 고리에다가 다 채우고 그런 일을 하고 맙니다. 밧수울이라는 제사장이 자기 권위를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고랑을 채우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책망을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책망은 때리고 옥에 가두고 묶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로 책망하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해서 전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차는 책망이 아니라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책망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혈기를 부리면서 더 어둠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레미야를 책망했던 밧수훌 제사장과 그 가족들과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렇게 하면서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자리에 함께 서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착한 행실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알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하나님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열매를 많이 맺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는 임할 수밖에 없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 지킴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는 내내, 설교하시는 내내 하나님 나라 얘기합니다. 천국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까?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팔복의 말씀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말씀도, 팔복도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주시겠다는 말씀이요, 오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때 행복한 삶이 되고, 그 삶을 이루지 못하게 될 때는 세상에 밟혀 죽을 뿐이라, 버려질 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그 방법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면서 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이루면서 삶의 이유를 찾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 죄의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구나 크게 깨닫고 결심하는 순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온 아주 귀한 장면이 한 가지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 장면입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 한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겠습니까? 아니요. 인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몰래 쓴다고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행실을 가지고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행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주님 바라볼 때 하늘에서부터 뚝뚝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믿음 지키는 복된 삶, 삶의 이유를 찾아 살아가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하는 자는 아버지는 전할 뿐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비밀스러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은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의 여정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여시며 그 걸음걸음을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삶, 그 삶을 살기를 거부한다면 세상에 밟혀 근심과 걱정으로 염려하는 한 평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일 뿐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 의지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